특별히 저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근대 사조의 도전, 4가지 근대 사조의 도전 앞에서 교회가 보였던 반응을 카테고리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카테고리까지 봤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어떤 카테고리입니까? 이성과 과학을 받아들여 신앙을 여기에 맞춰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수용이라고 얘기해요. 수용. 근데 받아들이는 전략을 썼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성과 과학이 다룰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경험을 강조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성령을 통한 극복 전략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양쪽의 경험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문제들도 얘기를 했지만 두 카테고리 다 실수를 한 혹은 희생한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얘기 드렸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과 과학에 맞지 않는 성경 내용을 부정했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윤리 기준 같은 거로밖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령운동은 어땠죠? 대각성의 감격,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얘기는 했지만 깊은 성경의 이해 없이 즉각적인 체험이나 현상을 점점 강조하는 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에서 역시 피해자는 누구였냐? 성경이 피해자였던 거예요. 성경이.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깨워준 다시 가져다 너무너무 중요한 유산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종교개혁이 저에게 어떤 유산을 줬죠?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 인격적, 직접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직접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수용, 극복 전략을 사용한 교회들은 아쉽게도 이 성경의 힘을 빼놓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종교개혁의 유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수용이나 극복의 방법보다 정면으로 근대사조와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과 전통신앙의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의 주제예요. 저는 이것을 충돌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싶어요. 충돌. 이러한 충돌 전략을 쓴 교회들도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는 19세기 중반에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반기독교화되는 흐름 속에 맞서서 영국에서 전통신학을 지키려고 했던 운동이 하나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19세기 말에 네덜란드,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강했던 네덜란드에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싸웠던 또한 움직임이 하나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영적 긴장을 갖고 싸우려고 했던 그런 그룹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세기 초반과 중반까지 성경 비평과 과학과 정면 충돌을 해가면서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본주의 운동. 특별히 이 4번째에 해당되는 근본주의 운동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이 강의를 얘기하는 제목이었던 복음주의의 뿌리이기도 해요. 교회와 시대사조와 너무 충돌만 하고 외면해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이들 때문에 다시 말해 오늘 얘기하는 거의 마지막 파트인 근본주의가 가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복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옥스퍼드 운동, 기독교 세계관 운동, 세대주의 종말론, 마지막으로는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 4가지 흐름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와 전통신앙을 붙들고 근대사조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씨름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현상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옥스퍼드 운동. 여러분 이것을 들어보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나는 옥스퍼드 운동에 대해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아무도 없으시네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잘 익숙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옥스퍼드 운동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고교회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이 처치 무브먼트. 성공회에서 이제 고교회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성공회 고교회 그러면 카톨릭처럼 예배 드리는 거 아마 그 얘기 정도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성공회는 전부 다 이 고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고교회 운동, 옥스퍼드 운동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계몽주의 영향에 맞서서 전통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것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영국 사회는 사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세속화가 이루어져요. 기독교의 영향력을 국가의 기관이나 사회 제도 속에서 자꾸만 없애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위기감을 느낀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을 다시 붙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이 옥스퍼드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자세히 얘기 들으면 이렇습니다. 19세기 중반 얘기예요. 당시 여러분도 아시면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죠.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얘기 때 했지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얘기 드렸죠. 덕분에 성공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다양한 그룹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단들이 많이 등장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침례교, 형제단교회, 회중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대각성부터는 그 전에 나타났던 그런 교단들보다 상대도 할 수 없이 강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웨슬리가 시작한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어쨌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도 선택의 폭이 많아졌어요. 성공회도 가질 수 있지만 뭐 감리교, 침례교, 형제단교회, 회중교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즈음까지 영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한 유대인까지 플러스 알파가 돼서 원래 국교도들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던 사회 체제가 변화를 겪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사건이 심사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심사령은 뭐냐면 국교도가 아니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도 들어갈 수 없고 국교도가 아니면 국회의원도 될 수 없도록 하는 심사 규정을 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폐지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법이. 그래서 원래 성공회 교인만 다니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도 비국교도들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도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는 뭐였냐면 여전히 성공회는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국회의 컨트롤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국회의원 중에 더 이상 성공회가 아닌 성공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상황이 되었다 그랬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도리어 이제 성공회 교인들이 우리가 국회에 의해서 우리 성공회가 도리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역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를 대변한 유명한 설교가 등장을 해요. 1833년 존 캐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나라 배교의 현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영국이 기독교 특히 성공회의 국교교회 전통에서 너무 나가버렸다는 비판을 담은 설교예요. 그리고 이때 이 설교 이후로 다양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들을 또 성공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우려를 담은 소책자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또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찾은 답은 사실 약간 좀 의외예요. 사도적 전통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중세 이전에 교회가 썼던 교회의 예식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공회는 사실 카톨릭보다도 더 정통 초대교회의 적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운동에
수많은 성공회 교회들이 동참을 해서 사실 이 고교회 운동이 성공회의 주류로 돼버리죠. 근데 이 옥스퍼드 운동은 어쨌든 교회의 전통을 혹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원래 뿌리를 되찾자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고대 예배뿐만 아니라 교부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성경에 대한 많은 연구도 쏟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강의 전에 했었던 여러분 언약 신학 세미나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도 사실 나오는 얘기 중에 중요한 파트 하나가 허버트라고 하는 고교회 출신의 학자가 쓴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옥스퍼드 운동은 교회가 세속주의와 맞설 무기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에 더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옥스퍼드 운동의 주요 지도자들 일부는 아예 카톨릭으로 귀화해버려요. 그리고 이후 대부분의 성공의 교회는 이를 따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속주의로 인해 심화된 영적 위축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 성공의 교회는 특히 이제 미국의 성공의 교회,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덕분에 이제 미국의 성공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누구냐 하면 2003년에 미국 성공회에서 최초의 동성애자로서 비숍, 주교가 된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 성공회의 영적 활기를 되살려 놓는 일은 이쪽 사람들, 이 고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성경을 붙들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전에도 얘기 드렸던 존 스토트 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옥스퍼드 운동의 교훈은 교회를 살리는 에너지는 우리가 옛 전통을 붙들고 사는 것 이런 거에서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을 쓰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내용 문제 아니겠어요? 본질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에 맞춰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각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기독교 세계화 운동이죠. 자, 계몽주의 공격 앞에서 전통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은 칼빈주의가 강했던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화 운동이에요. 여러분, 영국과 달리 유럽 대륙에서는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대신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계몽주의 사상이 훨씬 과격한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제도를 훨씬 더 빠르게 비기독교적으로 만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교회가 이전처럼 사회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막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흔적이 우리의 삶과 사회 제도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세속화라고 불러요. 세속화. 신앙의 흔적이 우리의 삶과 사회 제도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현상. 19세기는 이러한 세속화가 유럽 전역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반발한 사람이 등장해요. 네덜란드의 기욤 반 프린스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이 반기독적인 경향을 반대해서 정치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당을 만드는데 이름이 반혁명당이에요. 반혁명당. 특히 교육 부분에서 무신론의 영향이 점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웁니다. 적어도 신앙인 가정이라면 자기 자녀가 신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금을 내니 국가가 그걸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운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국가 정부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해요. 누구냐면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 개혁교회의 목사였는데 이 프린스터에 의해서 설득이 돼서 정치에 투신을 하고 나중에는 주 그리고 연방 정부의 수상까지 됩니다. 카이퍼는 아주 뛰어난 철학자이자 사상가이기도 했는데 그가 주장했던 몇 가지 내용들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어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반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영역주권 사상입니다. 이 반모더니즘은 뭐냐 하면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무슨 뭐 철학 뭐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로 본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 문화 사건들 현상 속에서 이 안에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서 구분하고 싸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겉으로 보이는 뭐 반기독교 뭐 이렇게 딱지 붙이고 있는 거하고 싸우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덜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좀 쉽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마디그라 퍼레이드 하면은 이제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가 깃발을 들고 막을 수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을 못하게 그 퍼레이드를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퍼레이드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호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과 싸우고 그런 영향에서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슈인 영역주권 사상도 중요합니다. 영역주권이란 교회, 사역, 선교 이런 어떤 전통적으로 기독교 딱지가 붙어있는 이런 분야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 좀 당연하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사역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뭐 직장 선교 얘기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특히 정치, 경제, 사회가 점점 분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 분야까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우리의 가정 같은 데선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몰라도 집안에서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카이퍼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전문 분야들,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 얘기할 때 기억나십니까?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죠? 젖자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러한 사상을 현대화시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반모더니즘 싸움과 영역주권 운동을 위해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그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일반 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880년 암스테르담에서 문을 연 화란 자유대학의 시작이에요. 동시에 대학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나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신앙에서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통과시킵니다. 적어도 네덜란드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네덜란드의 3대 주요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주요 교회들, 거기에 이제 개혁파 교회도 속해 있는데 이 교회들은 자기네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보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럽죠? 저는 참 이 얘기를 들으면 부러운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화란 사회는 사실 이러한 식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공교육을 받지만 그래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절화라고 부르는 덫에 빠져요. 분절화. 분절화는 뭐냐면 자기의 신앙을 적용한 문화, 정치, 교육 활동을 보장받는 대신
자기네들끼리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그들을 설득하거나 이런 일들은 점점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화란의 화란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실제로 다른 나라도 퍼지긴 하는데 주로 누구에서 퍼지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화란인들이 이민을 간 곳에서 거기서 또 새롭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화란인들이 많이 이민을 갔던 남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바로 비슷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1980년대까지 인종차별 정책, 흑인 인종차별 정책으로 악명이 높았던 남아프리카도 사실은 이 분절화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어요. 거기 있었던 네덜란드계, 우리가 아프리카너라고 불리는 그 네덜란드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 사상과 그런 생활을 자기네들만 누리고 자기네들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은 잘 유지하는 분위기 때문에 흑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도리어 차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970년 이후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운동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게 기독교 학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나 호주에 있는 많은 기독교 학교들은 대부분 다 이 화란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한다는 크리스천 치고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잘 없죠. 특히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실험들이 있는데 이런 실험들을 잘 분별하고 대처하는데 사실 되게 효과적인 무기를 제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무슨 대학교 학문 운동 같은 것으로 많이 펼쳤기 때문에 대학교가 안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인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다양한 세계관들의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계관과 문화를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반응할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선 이 세계관 연구 혹은 기독교 세계관 접근 방법은 지금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자녀 교육이나 또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하시고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될 중요한 영적 도구라고 생각됩니다.